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본질상 결론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성경은 고발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랐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설명하면 이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결론은 뭐냐면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냥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바울이 본질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근데 이 표현은 매우 좀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본질상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푸세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동작과 그 활동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향하고 있는 그 딱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짓는 동작이라든지 그 활동의 끝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바로 인류가 지은 원죄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에 가르치는 지향점은 원죄입니다. 원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원죄를 표현할 때,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묻는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사람의 상태,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 후세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사용됐어요. 여성 명사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와로부터 일어나는 죄, 거기에 대한 원인이 또 이 단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앞서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진노라는 단어가 또 이어서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라는 단어도 이 두 가지의 이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상태, 죄를 지은 현재의 상태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 미래적 차원에서의 진노입니다. 이거는 정말 숨이 답답해지죠.
현재 좀 잘못하면 그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미래적 차원에서도 진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이고. 현재에도 죄를 짓지만 그 앞으로 잘하면 될이라는 이 빛 같은 신랄 같은 소망도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쏟아지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태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심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아도요, 너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옥을 싫어하는 것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에 그 상태를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이건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자막도 뜨지만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볼펜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 27절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성도들은. 왜냐하면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걷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냐. 자, 그런 개념에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더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은 심판이 온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있다는 것과 온다는 것은 좀 더 다르죠. 온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자,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주를 개척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리고 최첨단 과학, 생명과학을 다루는 오늘 시대에 심판의 이야기가 허구적인 상상으로 그리고 심약한 사람들이 종교성에 의지해서 나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얘기해요. 모태에서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의 공장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죠? 그것은 우리의 과거 때문입니다. 정말 지울 수 없는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요 3절 제일 앞절에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과거가 있는 자들이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죄의 흔적을 가져서 우리 안에는 묻어나는 육체의 욕심이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어떠냐?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결론은 한평생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보셨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 정말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는 욕심을 부리고 또 어떤 일에는 욕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좀 그립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구역별 찬양 대회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가끔 행사하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상품권 뽑기. 그래서 그 뭡니까? 보물 번호 맞추는 거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는 뭐 별로 뭐 그런 걸 안 하는데 이상하게 뭐 몇 번 부르면은 손에서 계속 확인하잖아요, 내 번호를. 그런 거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욕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원래 욕심을 절대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라는 거죠. 죄가 욕심을 통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죄는 서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우리 다 암송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욕심은 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의 마음을. 아마도 여기에 죄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부정하고 싶어요.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은 믿고 싶지 않아요. 죄는 있다고는 알지만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얼마나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지 모릅니다. 자,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세요. 그는 늘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다르게 어릴 때 목동 생활할 때부터 그는 깨어 있었죠. 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한 번이라도 안 깨어 있으면 못 살 정도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에 자리를 잡니다. 그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거죠. 결국은요, 살인 교사, 결국은 간음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그 일들의 그 움직여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터뜨리지 않아요. 죄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그가요 죄를 품고 살았는데 그는 여전히 예배드렸어요. 그는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의 속은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가만히 들어와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든 피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3절의 말씀에서 얼마나 깊이 다루는지 몰라요.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미래까지 너희가 죄를 먹고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림 속에 있었고 죄가 너희 마음들을 주관했다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너희의 욕심의 동력이 일어나는 이유도 죄가 너희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소망 없는 우리였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4절에서 여러분의 눈에 혹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아마 긍휼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참 좋아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긍휼을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00회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성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듭된 반역과 거듭된 죄를 먹고 살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는 적대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이죠?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오를 때 우리 안에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는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바울이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다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에서는 이제 풍성하다는 단어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긍휼에 한없는 하나님. 좀 한없다 이런 표현이 더 한계가 없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여러분 정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뭘로 나타났습니까? 쫓아내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진노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 가죽옷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더 깊은 풍성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쏟아지는 진노 안에 담겨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는데 그 혼내실 때 우리가 죄를 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 이런 일 또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고 그냥 자꾸 뭐라만 하시고 안 되게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진노는요, 보복입니다. 보복. 철저한 보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기 중심적 사랑을 가지고 뭐 베풀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은 이전의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거죠.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휼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 그저 측량할 수 있는 크기의 사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비교가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요, 부족하고요, 실수 많이 하고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툴툴 토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내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동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져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오늘은 좀 못 살고, 오늘은 좀 실수하고, 오늘은 좀 부족하고, 오늘은 일이 안 되고,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낙심할 만한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질 않는 거죠. 왜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낙심했다가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실수했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들어서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큰 사랑이라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한계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래요. 저도 부모 된 입장에서 그래요. 내가 이까지는 참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씩. 더 못 참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몇 번을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아마 수만 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큰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바울이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인데요, 5절 6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5절 6절에서 도드라지는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5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 사랑의 실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이 보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아,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이 조건형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위민하기죠. 이 정도 하면 너도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세계에서도요,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사랑을 새로운 질서 아래 두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면 세상이 치유되고,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랑하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의 사랑에는 세상을 절대 평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랑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이 고침받고, 이 땅이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무너졌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시험 들었죠?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들었어요? 그건 내 힘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능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언제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언제든지 점검돼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대주제 앞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는 거죠. 그 영광 중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5절에 보면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는 이 단어 전체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을 사는 현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미 과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고 그때 못 박힌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건이었고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득하면서 믿음 위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